오늘 귀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요, 모세야 모세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모세가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장성하고 난 후에 보니까 애굽 사람에게 이 히브리 사람, 이 이스라엘 사람이요,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이없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모세가. 그것을 보고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 묻어버리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며칠 후에 또 현장을 또 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 보고 네가 어찌 동포를 치고 있느냐. 그러니까 네가 나를 내까지도 죽이려고 하느냐. 네가 했던 일을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이래 얘기해 버리니까요, 이 모세가 심히 두려움이 확 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는 히브리 사람으로 그 애굽 공주가 거두어서 자기를 이때까지 장성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은혜를 입었단 말이지. 근데 자기가 그 애굽 사람을 쳐주겠다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에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포악한 왕이 절대 그만두지 않겠지요. 이 은혜를 모르는 인간, 이거를 죽여버려야 되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생각이 딱 멈춰보니까 두려움이 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모세가 도망을 가게 되어졌단 말이죠. 저 미디안 강야에 도망을 가게 되어졌는데, 거기에서 양을 치는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딸들이 양을 치면서 그 양들을 이제 물을 마시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주위에 다른 목자들이 와가지고요, 그 여인들을 쫓아내면서 자기 양들을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모세가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그들을 쫓아내고 그 이드로라는 그 미디안 제사장의 그 딸들이 데리고 왔는 그 양들을 물을 마시게 했단 말이지. 그 이야기를 이 딸들이 가가지고 저 아비에게 전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을 두고 왔느냐, 빨리 어디에 있느냐, 데리고 오라. 만나가지고 자기 집에서 후이 식사를 대접하면서 마치 모세도 갈 데가 없잖아. 그러면서 거기에서 거주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같이 함께 이제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가요, 자기 딸 시보라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는요,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도로 장로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 사람이 본래 미디안 제사장은 뭐냐면은 그 미디안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만남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어졌느냐면은 그 불신자 딸 또 불신자 아내를 맞이하게 되어졌죠, 모세가. 근데 이 불신자 아내 시보라가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죽임 당하려고 할 때에 모세를 살린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복음이 그만큼 각인되어져 가지고 완전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이건 저 이방 사람이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요, 피제사의 의미를 아는 자, 그것을 같이 함께 누리는 자. 근데 내 영적인 상태가 전혀 이 복음과 상관이 없다,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만남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주와 재앙이 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만남이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만남이 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과학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
왜? 사단은 악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도로 이 미디안 제사장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장로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다가 살인자로 쫓기게 되어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모세가요,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일을, 그 목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애국 사람들이 이 목자를 천대시했거든요. 그래서 살면서 하루하루 뭔가 대단한 야망 없이, 뭔가 대단한 동기가 없이 그냥 소박하게 오늘 일을 내가 충실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의 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는 거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거룩하신 뜻과 완전한 계획에 쓰임받을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요, 이 호렙산에 있는데 가만히 저 멀리서 이 모세가요,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이게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나무가 불에 타면은 재가 되어지고 없어지잖아. 근데 계속해서 활활 타오는 거라. 이 진기한 광경이 무슨 광경이고 이래 싶어가지고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가는데 갑자기요, 그 불 속에서 사람이 형상되어지는 하나님의 사자가요, 모세야, 모세 부르신 거야. 네가 바른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으라 그랬어요. 가까이 오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오직 하나님은 선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호렙산이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 구별된 곳이라.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모세야, 모세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듯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이 모세가요,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신발을 벗어라. 그 말은 뭡니까? 세속의 때에 찌들리는 그것을 벗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과 그 바로왕에 가서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저 시간 걸리는 길로 광야에 가가지고 피제사 드려야 되니까 우리를 보내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는 지금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모세가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거예요. 소명을 받는 거예요. 소명이 뭡니까?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부를 소자잖아. 명자는 명할 명자잖아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르시고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사명을 주셨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모세가요, 내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제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전에 자기였으면 왕궁에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로 대단한 계급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의협심은 불타고, 그러면서 민족주의에 잡혀가지고 불의한 것을 못 보면 그냥 바로 처단을 해버리는,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배경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 모세가. 근데 그 배경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도망자가 되어졌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어져가지고 자기가 죽을까봐 지금 도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미디안 강야에서 양들을 치고 그냥 소소하게 오늘 하루를 그냥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던 40년 동안 살게 되어졌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내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네 힘과 네 가지고 있는 지식과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네 경험으로 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래야지만이 많은 사람들이 봤었을 적에 저 노인 모세에게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것이 인정이 되어질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내가 뭔가 대단한 거 있었으면 그 대단한 것으로 저 사람은 해볼만 하고 그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 모세입니다. 노인 모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날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성경사의 인물들을요 부르실 때는요 분명하게 낮아지게 만드십니다. 낮추시는 거예요. 오직 낮추시는 거예요.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오직 나 중심, 오직 내 이, 오직 내 이름, 오직 내 위치, 그거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디안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출애굽시키시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다. 그러면서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요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거를요 소중하게 느끼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야망도 없어집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배경으로 뭔가 할 수 있고 의협심에 불타가지고 우리 민족을 위해 가지고 다 내려놔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낮추셨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했잖아요. 이것이 가장 축복이고 감사라는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그런 모세인거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루하루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나에게 맡겨준 이 오늘을요 바르게 감사함으로 그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부르실 날이 온다니까. 그걸 아셔야 돼.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냥 그 모세를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왜? 동기야의 그 야망으로는 자기 중심으로 뭔가를 일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하게 안 하시려고 40년 동안 기다리셨는 거예요. 아셔야 돼. 오히려 나를 불렀는 게 그런 큰 사명을
주든다 하더라도 내 입장과 처지를 먼저 생각해서 나는 이 시골 촌부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감옥에 없었던들, 그 요셉이 노예로 안 팔렸던들 자기가 낮아졌겠냐고. 채색 옷 입고 관리 감독하던 그 시절을 그래가지고는 안 되거든. 지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고 나는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희들하고 틀려. 이 착각이라니까. 은혜 받은 거죠. 똑같이 죄인이면서 그저 하나님이 은혜 받았는 거라. 하나님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이 없는 오늘 하루가 최고의 축복된 하루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피제사의 의미를 묵상하며 그래 지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다가 하나님 시간표에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맞지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내가 뭔가 대단하게 해가지고 뭔가 대단한 능력으로 뭔가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뭐 대단한 걸 하려고, 그게 복음입니까? 종교지. 저와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본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 주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15절, 16절, 17절 보면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너희들을 밤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네 밟는 땅 동서남북을 봐라. 이걸 너에게 주리라. 주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해 왔어. 희미하지만 계속해서 전달해 왔어. 그걸 전달받았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뭘 하기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뭘 하기를 위하여?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는데 이는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주려 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얘기 안 했다니까요.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너와 함께 하는 거야. 그리고 전도도 뭐냐? 전도가 뭡니까? 피제사의 의미를 알고 진짜 참 구원 받는 거예요.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애굽 사람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 속에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와 같은 사람, 자기 아내 시보라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에
희생되어지실 그 희생제물 대속제물 대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자, 떨기 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거기에서 사람 형상이 왔어요. 그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라고 처음에는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라고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현현하셨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떨기나무 앞에서 나오셨는 거라니까.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그 첫 번째가요, 드러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를 드러내셨죠.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셨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모세가 부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름 묻는 거예요. 분명히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는 뭡니까?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그 이름이요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이름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셨습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셨어요. 그 말은 창조주시라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모든 것에 근원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는 거예요. 이 모든 세계의 역사 누구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그에게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야.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나는 나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왜 부르셨습니까? 세 번째로. 왜 부르셨냐고. 피제사, 즉 복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전하라는 거잖아.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이것을 네가 알고 누리고 전하라는 거잖아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 전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이요 후에는 누구입니까? 헬라인에게로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로 왕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 시간표가 오면은 하나님께서요 완벽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약속을 했다가 취소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에게 뭔가 갑자기 돌발 상황이 와가지고요
취소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불완전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 가나안 땅이 천국이에요. 천국의 모형이잖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에게 옴모 잡혀가지고 지옥 가운데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고통당을. 바로가 뭡니까? 한마디로 무엇을 형상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복음의 모형이라니까. 사망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요단을 건너야 돼. 요단강 건넌다. 이 말 뭔지 압니까? 아, 요단강 건넜다. 인생 하시겠다는 얘기잖아. 불신자들도. 알잖아. 아, 저 사람 요단강 건너네. 뭡니까? 천국을 향하여. 영원한 나라, 완전한 나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의미를 진짜로 알고 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고 비밀한 건지 우리를 부르시어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십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서 감사함으로 진짜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절대 가능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을 받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려놓는 이 작업을 해나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자로 훈련시키시고 계신 거예요. 그 날이 왔다. 그 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리고 일을 이루시기 위한 그 날이 왔다.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있습니까? 그 로마의 어마어마한 군대로 통해 가지고 어떻게 만약에 거기 모이면 죽어요. 그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 근데 성령이 역사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낮추는 이 오늘 하루를요 감사하면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중심인 사람으로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거 붙잡아야 돼요. 모세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시기 위하여 세밀하게 있잖아요. 간섭하시면서 인도해 오셨는 거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때가 되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확실한 모세에게 주셨던 증거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자로 하나님 이 교회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오직 피제사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최고의 감사가 되어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만남 피제사의 의미를 알고 이것을 전달하며 개성하는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앞지게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